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1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한다면 답은 단연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기독교 신앙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자리, 다시 말해서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렇게 불과 몇 글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에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으니 그만큼 이 주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약 33년 정도를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전생에 비해서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일어난 시간은 정말 인생에 비교해서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사건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1년에 딱 2주 정도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나머지 50주 동안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꺼내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타종교의 신앙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타종교는 대부분 구원에 대한 이유, 그리고 증거, 또 확신, 이런 것들을 자신 안에서 찾고 확인합니다. 불교만 하더라도 스스로 많은 수련을 통해서 해탈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슬람도 테러를 일삼는 극단주의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에 따른 하늘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믿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인간 안에 그럴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무도 스스로의 잘남이나 스스로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구원의 힘을 보태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유, 증거, 확신을 우리가 한 어떤 행동, 업적, 나의 됨됨이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끔찍한 형벌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어린 말들과 표정들로 가득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 달린 그를 내려주는지 우리 한번 두고 보자.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죽은 사람을 살린 일도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셨던 사람이죠. 그 엘리야가 십자가에 달린 딱한 예수를 구해주러 오는지 보자.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엘리야가 나타나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서 내려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죠. 왜요?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고 또 그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 즉 죽음을 대신 당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낭자한 처참한 그 십자가 형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사셨던 기간을 공생애다, 공적인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 당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일이었어요. 유혹을 받으신 일이었죠. 어떤 유혹을 받으셨냐 하면 첫 번째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배가 몹시 줄이셨을 때 자신을 위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었어요.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유혹을 했어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세상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을 너에게 다 줄 테니 마귀 나에게 고개를 숙여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도희가 의도치 않게 헛웃음이 팍 나온 것처럼 정말 기가 찬 얘기죠. 마귀의 유혹은 음식, 그리고 자기 과시 능력, 또 권력에 대한 것이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엘리야가 와서 구해줄 테니 두고 보자 라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마귀의 말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또 더 높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많이 가진 삶과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삶, 또 높은 권력의 자리를 가진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반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칫 이 말을 극단적으로 좀 이해하셔서 신앙인은 무소유를 표방해야 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권력은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한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를 우리에게서 내가 이루어낸 삶 속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어낸 것, 우리가 가진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 부활주일 오후에 길을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웃을 제가 만났어요. 반가운 마음에 특별히 또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인사를 부활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꼭 다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인사를 저에게 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실패의 저주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순간 마음속으로 괜히 인사했나 보다 하는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어요. 물론 그분이 나쁜 의도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만 그분 말씀대로 만약에 가난과 질병과 실패가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면 그래서 신앙인은 가난하면 안 되고 병에 걸리면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과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걷는 동안에
고난도 찾아오고요. 질병도 찾아오고요. 우리는 실패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을 거예요. 또 정의롭고 공정한 선택을 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겁니다. 또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는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도 우리가 여실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가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교회에 안 온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요. 질병은 신앙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되돌이키게 하기 위해 질병을 주시거나 혼을 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이죠. 만약에 부와 명예와 성공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진정한 신앙인의 증거가 된다라면 예수님은 실패자임에 분명하죠. 그랬다면 성경의 이 말씀은 명백한 거짓말이 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이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요.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던 지휘관이 보기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희생해버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던져버린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했다 이런 말을 좋은 말 아니지만 종종 쓰잖아요. 망했다. 근데 여기서 망이라고 하는 글자가 죽을 망자예요. 망했다라는 말의 어감이 편안하고 모두의 존경과 축복을 받는 소위 호상의 어감은 아니잖아요. 망했다라는 말은 절망, 실패, 죽음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이런 말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사실 망한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대로 독립을 이루지도 못했고 나라를 세우지도 못했고 심지어 자신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했으니 망한 게 맞죠. 하지만 자신을 망하게 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우리 구원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이미 모두 다 꽁지가 빠지게 주랭랑을 쳤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 한 사람은 자기도 잡혀갈까 봐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고 그 자리에서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은 실망한 채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체면과 지위 때문에 남들 눈 때문에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고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속속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지방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상당한 부자였던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가 로마 황제의 반역한 죄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를 잃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섰던 거죠. 자칫 십자가에서 망한 예수님 때문에 자신도 망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백부장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걸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도 저물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던 세 여인들에게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만 같은 느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받을 수가 있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준 그 여인입니다.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고, 마지막은 살로메라는 여인이에요.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었어요. 어딜 가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요즘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준이, 하은이, 예은이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름이. 근데 꼭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에서도 예준이, 예은이, 하은이 이런 이름들 많이 짓더라고요. 하준이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인데요. 이 여인들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지 못하고 급하게 무덤에 장사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향수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만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렸고, 무덤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아무리 사랑하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꼭두새벽부터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 아닌가요? 저는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아마 그 두려움을 이 세 여인은 이겨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도착했던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 눈으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던 이 세 여인은 어쩌면 기절하지 않고 있는 것이 기적일지 모릅니다. 1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뛰쳐나오면서 무덤에서 달아났다. 무서워 떨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하지 않았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무덤에서 시신을 보면 혼비백산할 것만 같은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더 무서워하는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진짜요? 너무 기대에 찬 목소리 아닌가요? 진짜로 그럴 것 같은 기대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에이, 설마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래?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니까요. 새 여인도 믿을 수 없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새 여인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9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첫 번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 더욱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선생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이 두 가지 말을 전혀 믿지 못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있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그 엠마오로 가는 길 도중에 만나십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생김새를 가졌기 때문에 몰라봤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두 사람도 부활에 대해서 단 0.0000001%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활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부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줄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죠. 하지만 이런 성경의 내용은 이 모든 기록이 적어도 꾸밈이나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기쁨의 외침을 외치는 제자들을 잔뜩 그려놓았었겠죠. 그런데 마가는 자신의 글을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확신에 찬 제자들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의문을 품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부활이 보통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일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거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므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의문, 불신,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일과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내 죄를 용서하신 일을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이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를 읽어보면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깨우고 그들을 살린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지난 계엄 상황을 보면서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 보면 벌써 2000년도 넘은 과거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이와 결을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를 가지는데 과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현재의 우리를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 그리고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 망하거나 거짓말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하나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명징하게 드러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고 우리 삶의 강력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희생과 사랑, 그렇게 얻어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풍성히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찾아오는 의문과 의심, 불신과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빈 무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신 예수님 안에서 힘과 용기와 지혜와 소망을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